계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
싸우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번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네 번째 주일은 선교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특별히 6월달을 우리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보호하고 수호하기 위하여서 희생한 사람들의 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대가로 치른 고난의 시기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 다윗 왕국은 무너졌고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서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생활 70년 만에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고향을 그리며 노래했던
시편 137편은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찡하게 만듭니다. 시편 137편 1절 7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국 전쟁을 위해서 유엔사나 16개국에서 적게는 83명, 많게는 150만 명의 인원이 참전해서 자유를 위해 피를 흘려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5만 8,365명의 전사자와 700만 명 이상의 부상자, 13만여 명의 실종자가 공식적인 희생자이지만 이 외에도 통계에 잡히지 않은 많은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군대보다도 많은 150만 명이 전쟁에 참여해서 36,940명의 전사자와 10만 3,284명의 부상자, 그리고 3,737명의 실종자 등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유를 지키기 위한 희생의 대가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함 속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의 전쟁 위협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김일성 3대 독재 정권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위협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한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평화는 힘으로 무장한 가운데 지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 강요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리적인 전쟁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전쟁보다 더 중요한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전쟁은 눈에 띄는 전쟁이요, 또한 육신을 죽이는 전쟁이라 하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깨어있지 않는 자에게는 전혀 그 본질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지는 싸움을 위해서 싸우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리적인 전쟁에는 반드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싸움의 상대를 제대로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24편 7절 8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은 여호와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요 승리의 고백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전쟁에 패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전쟁에는 항상 승리가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6절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3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요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시죠. 즉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21장 31절에도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편 3절에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자의 심세였지만 승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승리의 도구인 십자가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이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쳐 기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은 영적인 존재들을 말씀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인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다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김정은 공산 정권이 있는 한 전쟁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은 남한의 공산화 전략을 유언으로 남기고 죽었습니다. 따라서 공산 정권의 신으로 추앙받는 이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백성들은 굶기면서도 무기 개발로 핵무기를 개발했고 지금도 공산화를 위해서 시시탐탐 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70여 년 동안 위장된 평화 노름에 속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한 군사로 강한 군대로 무장할 때에 전쟁의 위협에서 안전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단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성도들의 신앙을 도둑질하며 깨어있지 못하도록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었는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신은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도둑질해서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어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임을 깨달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믿는 성도들은 몸의 각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이 하나이듯이 가정 공동체도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부부가 부모 자녀가 질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인 사단의 정체를 바로 알고 그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싸움의 성격과 무장의 필요성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갑니다. 말싸움하고 기싸움하고 눈으로 하는 싸움, 여러가지 싸움, 즉 여러가지 전쟁의 싸움 등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싸우는 싸움의 성격과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무장해야 할 것인가를 10절부터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전쟁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장차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될 성질의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함으로써 결국 성도들을 자기 수하에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전쟁에서도 군인들이 허약하면 제대로 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대 전에 신체 검사라는 것을 통해 건강한 군인이 될 자들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힘의 능력을 덧입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힘의 능력에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신명기 20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를 믿고 담대하라 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강 맡을 것이요 다른 박들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낭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학개서 2장 4절에도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 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주님이 영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또한 그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는 그 어떤 물리적인 무기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핵무기로도 사단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물리적인 무기는 영적인 그 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적은 영적인 무기로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데려가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병사들이 갑옷과 투구를 쓰고 전쟁에 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이처럼 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때로는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도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용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영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용서는 영적인 무기로서 사단에게 속지 않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가 싸울 싸움의 성격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내 존재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 즉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혈과 육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은 이처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란 이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싸움의 상대입니다. 특히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영적 존재들 가운데 계급이 있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또한 이들에게 다스림받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구조와 사상과 여러 제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부정적 의미로서의 세상입니다. 세상을 어둠에 속한 것으로 말한 것은 세상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사단의 편에 서 있는 천사들을 총칭하는 표현들입니다. 이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묘사되어 있는데 사단의 부하들로서 세상에 대한 제한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영적 세력을 묘사하는 데 사용한 이와 같은 용어로서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하수인인 악령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도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신, 혈과 육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넷째, 마귀의 공격을 능히 대적하고 굳게 서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13절 말씀에 악한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날은 어느 한 날을 지칭해서 표현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주님 재림의 날이요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 앞에서 승리자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곧 심판의 날에 천국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 엽도 갈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곤고한 날이라는 것도 역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요 곧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악한 자 곧 사단이 그 힘을 떨치게 되면 성도들은 내적 외적으로 시험과 시련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험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이는 마귀의 세력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게 하여 라는 의미가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올 환난을 피하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기도로 깨어있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싸움의 성격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과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기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14절부터 17절까지 성도들의 무장의 도구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는 것인데 허리띠를 띠는 행위는 민첩하고 재빠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옷매무새를 바로 고쳐 입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전쟁에 임하기 전 전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리를 묶는 것을 가리킵니다. 출애굽 당시의 경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잔치를 행하면서도 허리를 동인 채로 언제라도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해 나갈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당시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 군사가 신던 신발의 모양은 오늘날의 전투와 다르게 반구두 형태였습니다.
즉 발가락 부분은 드러내고 바닥에는 무거운 징을 받고 발목 부분에는 가죽끈이 있어서 다리에 묶게 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은 두꺼운 가죽을 사용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리한 못들이 신발에 박혀도 발에 상처를 주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바울은 그러한 전투화를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과 신발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들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만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서 실족하지 않고 견고히 서서 싸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증거하는 것인 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이전의 모든 죄와 미련 후에 생활 속에서 범하는 각종 죄를 빌미로 참소하며 공격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보혈을 인하여서 우리 모든 죄와 짐이 다 사해졌음을 믿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이지요. 셋째, 16절 말씀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이유는 악한 사단이 불화살을 쏘아대듯이 공격해 올 때 막아내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방패 삼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된 민족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라는 메시지인 것이지요. 또한 시편 18편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시편으로 기록한 것이 시편 18편입니다.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0절에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 부분을 보호하는 투구와 관련해서 필요한 것은 성도의 영적인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구원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의 투구가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 하고 최후 구원에 대한 소망마저 아사가리고 안간힘을 쓰는 사단에 대항해서 성도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믿음과 또한 장차 완전한 구원을 얻을 소망을 견고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검에서 검은 양날이 모두 있는 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이 검은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2장 11절은 또 우리 형제들이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광야 40일 동안 굶주린 시험 속에서 사단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보라는 유혹 속에서도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쳐 이기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처해날 수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하는데, 야곱은 전사와 씨름하여 승리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씨름은 곧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관원이 되자 시기 질투하던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평소 기도로 무장하였던 이 다니엘은 대적들을 물리쳐 기도로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마침내 승리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둘째,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성도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과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디모데에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육체로 계실 때에 눈물의 중보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멈추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선교주일입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들입니다. 매월 넷째 주일에는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더욱 깨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물질과 기도로 중보사교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는 전도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물리적인 전쟁보다 영적인 전쟁이 더 무섭고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왕성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승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에 게으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라야 육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게 됩니다. 가장 멋진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여 한 주간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사용하여 승리의 노래를 주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행군답할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
이제는 우리에게 승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쟁에 능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승리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